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또 오늘 설교 제목이 또 묘하게 나의 목회 로드맵이라고 했는데, 가을 되고 지난 시차례 때 뭐 한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어차피 정해진 시간이라 로드맵을 특별히 뭐 그런 건 없지만은 말씀을 드리는 게 옳다. 또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왔으니까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는데 들었던 말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말을 보고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뭐 몇천만 명 중에 몇 명을 만날지는 모르지만은 사람이 마음을 얻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마음이 순간순간 갈대와 같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오만하고 또 교만하고 자기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 준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주간 다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좋아해 줄 그분이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다라고 하며 사랑을 하지만 알고 보니까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도다. 그것도 창세기 이전에,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주고 해놓고, 그리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의 길로 가고 세상에는 가시덤불 엉겅퀴 쓴 것만 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한 마음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우리가 함께 변론해보자. 그리고 변론 끝에 너는 말해서 네가 의로운 걸 말해보라. 즉 네가 옳다는 것을 내 앞에서 말로 한번 진술해봐라.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성경은 이사야서 43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또 이사야서 55장에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근데 물로 나아갈 때는 목마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는 소를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입을 벌려 먹게 하고 마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소가 하는 것이지 끌고 간 소의 주인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찢어진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찢었으나, 오묘한 계획에 의해서, 신비한 계획에 의해서 아담의 범죄가 이루어졌고 그 범죄 끝에 모든 사람이 낭망하며 유기된 자로 살아가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너희가 나한테 오면은 내가 너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고 싸매어 줄 것이다. 오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그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가고 싶은 마음이 언제 생기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뭔가 가진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달라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보니까,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빈손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 집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가더라.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의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아버지가 왜 찾으러 오지 않았을까? 물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문을 두드릴 뿐이지 실제로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허랑방탕하다가 끝내는 내가 아버지 집 외에는 갈 곳이 없구나를 깨달았을 때 아버지께 나아오는 그 방법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nothing이 됐었을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기까지 내가 어느 한 곳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호세아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런데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이렇게 죄 없이 함을 알게 해달라라고 간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큰 태풍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살던 지역에 포항에도 비가 많이 내려서 그 몇 사람이 그 차 때문에 차를 끄집어내라 또 아니면은 근데 그 지하실이 잠겼는데 모자가 있었답니다. 젊은 학생이었겠죠. 뭐 15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너는 나가라 해갖고 헤엄치려고 나가려다가 입구에서 아마 못 나가고 익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는 위에 뜨면서 그 천장에 있는 그 철 구조물에 걸쳐갖고 거기서 팔을 걸치고 그렇게 하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의지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 정도 물만 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노아의 대홍수 때는 과연 어떻게 했겠는가? 방주에 타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문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저수지에 빠진 소가 나왔어요. 근데 목하고 등만 보여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입을 하늘로 쳐다보면서 콧구멍만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인간은 수명이 건강이 아무리 좋고 나쁘고를 따져도 인생의 수명은 호흡에 있구나. 그래서 너희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호흡에 있으니 너희는 호흡만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대통령들의 권력도 재계의 회장들의 어떤 그 재력도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나름대로 지식인들의 어떤 지력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다 사라지고 왔습니다. 갑니다. 그냥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갑니다. 온 대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은 젊은 있으니까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죽지만 지금은 그냥 건강하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얼마 전부터는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터널이 조금씩 의식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의 후손에게 적용을 하면은 죄인으로 왔으니 죄인으로 간다. 그런데 거기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와 외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압니다.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은 코에 있으니까 새말 가치가 없다. 도울 인생도 귀인도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라. 네가 어떤 생각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잔꾀, 잔머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우리가 알고 언젠가는 낙엽이 떨어져서 굴러가는 그 소리에 무엇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냥 낙엽이 굴러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나중에 그 낙엽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서 해가 지고 땡볕이 되면은 시들시들하다가 저녁에는 말로 비틀어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늙어가면서도 익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늙어가다가 쭈그러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의 총기와 젊음의 지식이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머리도 노쇠하고 육체도 노쇠해져서 그렇게 가는 것임을 인생들이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는 것 알고 익은 것은 설 익은 것과 색깔이 다르고 익은 것은 설 익은 것과 맛이 다르고 익은 것은 설 익은 것은 벼는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지만 익으면은
고개를 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라라고 하며 주님이 오셔갖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다가가는 사람들이 없다.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결코 줄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모든 인생에게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예정했다면 그것이 보일 것이고, 그래서 누가 예정했는지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던져서 그것에 반응하는 자가 예정된 자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예정되지 않은 자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히브리서를 보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그 뒤로 가셔갖고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앞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364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휘장이 씌워졌을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몸이 돌아가셨을 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해 놓고 길을 열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겁이 없고 용감한 걸 담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담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그 담력과 원래의 원어의 뜻은 담대함이에요. 피를 갖고 있으니까 무엇이 두려우랴?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가봐야 죽음이 없으니 무엇이 두려우랴 라고 하는 담대력인데, 이걸 담력으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나는 담력이 있어, 죽어도 걱정이 없어, 뭐 이렇게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도 나는 걱정이 안 생겨,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열심과 의로운 노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피, 예수님이 죄의 싹소로 죽은, 그리고 그 안에 연합한 나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지 됩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 놨어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길을 닦아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도피성이 있는데 내가 잘 피하도록 신명기 4장입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구약성경 14장인가? 잠깐만요. 민수기를 메모를 잘못해놔가지고. 신명기 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19장 291쪽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죽은 일,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쪽에다가 찾아가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그 길을 닦아 놨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금 4장이 잠깐만요.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말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닦아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그러면은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며 그 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놨습니다. 한 의가 나타났는데 라고 하며 바울은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슨 얘기를 듣냐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라고 하며 자기 자신이 의로 이 땅에 온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하나님의 의, 예수님 그 자체를 믿고 그것을 먹고 그것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일부 영어를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중학교 1학년 영어 책에 가면은 I go to school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go to school이라고 하면서 이제 학교로 가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go to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방향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into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뭐 unite라고 하는 연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찾으면 into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예수 안으로까지 들어간 것. 그래서 요 어떤 한 지점, at을 가리키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됐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연합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연합은 우리가 얘기하는 연합이 없으면 연합은 어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만 연합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앞으로 오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보셔야지 돼요. 오라, 나에게 오라, 와서 변론하자라고 하는 그 오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부의 예를 듭시다. 서로 연합했을 때, 들어갔었을 때, 한 몸이 됐었을 때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몸뚱이는 따로따로 안방에 있고 마루에 있고 따로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뿐만이 아니라 방향을 거쳐서 그 안 어느 한 지점까지 들어간 것, 이 연합이 여러분과 나에게 다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대속이 돼요. 그러니까 대신이라고 하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님이 대신이라고 하는 대신 안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냐면은 나의 죽음이 돼요. 내가 배를 타면 배가 움직이지 내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배 안에 있기 때문에 배의 움직임에 따라서, 비행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물 위에 떠 있기도 하고 공중에 떠 있기도 하고 한국에 있다가 독일도 가고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타는 것,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세상, 이거 세상입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이 세상 안에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 아래로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요 율법 아래에 있고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안에 넣어가지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곧 보내겠다라고 하며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사실은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있는 이야기가 로마서 또 다른 부분에도 있고 또 바울이 한 얘기를 베드로가 하기도 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 조상들에게서 받은 헛된 행실, 베드로 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아까 찾고 그 뒤에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377쪽, 378쪽입니다.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으로 이야기를 했고,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 조상 중에 대표적인 조상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아담들이 다 죄인 되었고, 또 그 죄인 되었던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지 아니하고 율법주의가 되면서 이들이 헛된 행실로 서기관 바리새인이 돼서 말과 입으로만 하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제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헛된 행실을 한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꾸미고 외식하는 것으로, 그런 것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조먹고 흠없고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피 안에 너희가 있어서 너도 죄값으로 죽어야지 다시 삶을 받는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정답을 외워 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된 것은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포 자료에도 그 성경 구절을 적어놨으니까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복음이 전파되리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0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휘장 곧 그의 육체,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사람이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믿음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믿음이며, 그 은혜가 거저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면은 그 은혜로 주시는 믿음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밖은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에덴에서 범죄하고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밖으로 쫓겨나니까 가시덤불이 있고 세상에는 모든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질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힘듦이 생겨요. 힘듦이. 가끔 보면은 어떤 글들 중에 이런 말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을 잘 씁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다윗에게서 나왔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왕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예루살렘 성, 다윗성, 시온성을 정복하기까지 쫓겨다니면서 피를 흘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게으를 때가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하 11장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고 다음 전쟁에 나가야지 되는데, 이미 얻은 것 때문에 배가 부르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다윗성에 머무르다가 누구를 본 거예요?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보석 만드는 그 세공에게 나를 위하여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취하지 아니하고 정신 좀 바짝 차리게 살도록 거기다가 반지에다가 어떤 글귀를 적어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지 세공사가 반지를 만들었는데 어떤 글귀를 새길지를 다윗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솔로몬에게 찾아갔더니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라고 하는 걸 적어주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했던 아버지의 반지에다가 새겨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은 승리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절망, 피곤함, 시련, 고난, 고통 이런 거 겪었을 때 더 무릎 꿇고 용기를 갖는 이런 글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책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 모두는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에덴 밖에 나오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는 짐승을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고 짐승들이 자기 말을 다 따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니까 사자도 사람에게 덤비고 곰도 사람에게 덤비고 뱀도 사람에게 덤비고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고난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또 바꿔 얘기하면은 옛날에 송대관 씨라고 하는 분이 노래 부른 게 있어요. 세월 이야기겠죠. 이런 노래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이겨낼 것이다. 송대관 씨도 아마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잘 안 돼가지고 미국 가서 사업인가 뭐 좀 식당이나 뭐 이런 거 좀 하다가 도로 안 돼서 돌아와서 이제 뭐 노래를 했다. 그러면서 발표한 노래가 쨍하고 해뜰 날이에요. 나도 어려움이 있지만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네 박자 인생을 만드는 거야. 그 네 박자 인생에 보게 되면은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다. 한 구절 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울고 웃는 인생사다. 네 박자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꿍짝꿍짝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송해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이 뭐 한 30몇 년 동안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가수들이 등장도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죽고 나서 후계자를 MC를 세워야지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대타로 세우다가 코미디 했던 김신영이라고 하는 여자 코미디언을 이제 대타로 이렇게 세웠답니다. 근데 이 김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김신영이 어렸을 적에 2, 3만 60번을 다녔대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한 학기에 전학만 8번인가를 다녔답니다. 그런 정도로 집안이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 어려운 집에서 나중에 하다 안 돼갖고 그 단칸방도 마련하지 못하는 비닐하우스에 가서 살았다. 이 과정 중에 이제 젊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서 코미디언이 됐어요. 근데 코미디언이 됐다고 해서 항상 인기를 끄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늘 고생도 하고 때로는 인기도 못 끌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인기를 못 끌었을 때 그 코미디의 계에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개콘을 만드는 사람 전유성 씨라고. 이 사람이 말재주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전유성 씨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나는 한물 갖는가 봐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유성이가 하는 말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한물 가고 세물 두물 가고 세물 가면은 나중에 보물 돼. 그렇게 말을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은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보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는 그런 나이에 목회한다고 들어왔으니까 보물 되기가 힘이 들지요. 늘 이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의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유명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던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이게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의사가 뭘 이렇게 집게로 집어내는데 머리를 건드리면서 뇌를 잘못 건드려 갖고 거의 그 이제 반신불수의 형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밥 먹어본 적 없고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어려움에 이런 시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건강 있으니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래서 신앙은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이 없는 걸 갖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예배당에 나가고 하나님 부르고 믿습니다 하고 헌신 봉사하고 하지만 가만히 뜯어서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함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진짜 믿음을 갖는 것만큼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바르게 믿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때로는 이제 고난 비슷하게
고통 비슷하게 이제 하늘을 향해서 저도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갑자기 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했던 말이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야? 제가 진짜 그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하며 나의 형편을 쭉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마 그 영광로에서 집어넣는 것은 더 많은 때를 벗겨낼 것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히브리서를 봤습니다. 기도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다윗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봤던 기도원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손뭉치 갖다 놓고 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했던 게 기도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적군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아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해놓고 첩을 70명이나 많이 얻어가고 자식을 70명이나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짓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자 베드로전서니까 그 앞에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1장 32절입니다. 366쪽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밖의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도 했고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 300용사 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뭐 만 몇천 명을 다 물러가게 하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원은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기도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긴 봐야 돼요. 사사기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가셔서 여호수아 사사기 6장입니다. 369쪽입니다. 369쪽 사사기 6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 이렇게 하며 미디안들이 이때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파종할 때 되면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고 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먹을 걸 남겨두지 아니하고 씨 뿌릴 때는 뿌려놓은 거 다 뒤집어 놔서 새가 쪼아먹게 하고 그거 조금 남은 거 뿌리 내리고 싹 나서 익으면 와가지고 뺏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겪었어요. 근데 그 고생을 겪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사사기 6장 1절에서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이때 누가 나오냐면은 요때 룻기서가 등장을 해요. 요 흉년을 넘기지 못하고 먹을 것을 없으니까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가 끝날 즈음에 이제 돌아오겠죠.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할머니 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었었어요. 사실은 기드온이 보게 되면은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포도주 틀을 이때는 타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돌멩이 같은 것을 약간 이렇게 움푹하게 파가지고 여기다가 포도를 넣고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발로 밟는 거예요. 밟으면 즙이 생기죠. 요 즙을 구멍을 뚫은 데다가 이렇게 가지고 요 밑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이 요 받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요게 움푹 파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곡식을 터는데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이 두려워서 기드온도 여기 숨어서 타작을 했던 그런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타작을 하던 기드온에게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아니 기드온이 그러겠지 속으로. 나는 여기서 숨어서 미디안 맞아 죽을까봐 뺏길까봐 이길 힘이 없어서 여기서 숨어갖고 지금 타작하는 나한테 용사여?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 있었다면은 왜 미디안들이 들어와서 우리 곡식을 뺐습니까? 자기들이 악한 짓을 한 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났던 것이 기도원 마음하고 사실은 똑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좀 탄탄대로를 순탄하게 걷게 하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기도원은 꼭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홍해를 갈랐던 이적이 다 어디 가고 우리를 왜 이꼬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기도원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했었을 때 그 말에 기도원은 가가지고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마 그 마음 속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 갈급이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도원을 보면서 때로는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나의 목회 로드맵 이렇게 했는데 죽음을 늦출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교단에서 정한 은퇴의 나이도 70입니다. 이걸 늦출 수는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교단 총회에서 정년 연장하자 이렇게 갖고 늦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100살까지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잘하니 못하니 해도 결국은 피할 수 없이 다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또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도 보면 겉봉지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거 갖고 말이 많아요. 아니 먹을 수 있는데 왜 유통기한이라는. 그래서 그 유통기한과 사용기간인가를 앞으로 구분해서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유통기한은 뭐예요? 정년 65세, 정년 70세, 정년 60세 그러면 회사는 60세 되면 유통기한 다 됐다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정년 은퇴 제도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지난 시차례 때 이제 24년 말에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이제 이기작, 이모작이 아니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기작을 이제 어디 가서든 준비를 이제 해야지 되죠. 유대인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고 했지만 몰랐고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제사 많은 것들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예루살렘이 마지막 주간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으면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며 우셨던 집, 우셨던 그 모습.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남은 기간 이제 그렇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에 들어온 이유는 이제 목회를 굉장히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고 또 해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면은 많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 근래 설교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앞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이 앞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잖아요. 뭐가 앞이에요? 영원전 창세전의 예정이 먼저입니다. 그 예정된 자가 사실은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기독교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앞서서 교리도 만들어내고 신조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 자기 경험으로 만든 것 다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먼저일까요? 성경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고 예수님이 먼저고 성경이 먼저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교리나 신조나 기독교의 어떤 거 정해진 걸 배우고 나가는 건 굉장히 좋지만은
만에 하나 오류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세교회는 그 오류를 종교개혁으로 갈아엎은 것이고, 지금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하면서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같이 뭐만 나온 거예요 지금? 입술만 지금 빤지르르하게 이론만 나와 있는 것이 가능하기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없애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그런 생각에 의해서 목회에 들어왔는데, 실제 이제 열매가, 크기가 이렇게 깊이가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요. 다메섹에 갈 때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소리는 들었는데 눈은 떠 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걸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율법에 능통한 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던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자기를 자랑했던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했던 율법을 꿰뚫고 있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늘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함으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율법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실제 예수를 몰라봤었는데,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 율법으로 누구를 가리키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끝부분에 들어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하며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육신부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한 일은 사실은 교리를 가르친 건 없어요. 그것 가르쳤는데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리저리 뽑아가지고 교리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 놓고 교리에 통달하면은 마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리를 잘 인용을 하고 앞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잘 써먹어서 논문을 쓰면은 신학 박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깨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왔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할 수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99% 참조하고 100% 참조를 해서 진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세례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갖다가 로마 3장에서 말씀을 해요. 4장인가에서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하여 그가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버리고 까먹고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붙잡고 살았던 것을 사실은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거기서 진짜를 뽑아내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 그거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 그리고 믿음은 은혜로 준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의를 많이 드러내요. 예를 들어갖고 철수하고 영희가 있습니다. 국어책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철수가 영희가 있었는데 철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영희는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철수는 아주 믿음이 좋았고 영희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철수는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믿음을 가진 존재로 됐고 영희는 믿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가진 것 같이 이렇게 사람의 능력에다가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걸 상세히 살펴보면은. 근데 바울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된 것이고 예정된 자가 반응한 것이지 철수가 열심히 믿어서 믿습니다 해갖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희는 능력이 없고 머리가 둔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믿고 안 믿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예정이 먼저이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앞선 것은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만 보게 되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 교리나 신조들이 한정된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험한 길을 많이 걸어왔어요.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율법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은 것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줬어요. 법을 주고 이 법을 가지고 뭘 깨달으냐 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라 라고 하며 은혜를 깨닫는 도구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뭘 가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율법으로 은혜를 깨닫는 도구를 삼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지식 자랑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파피루스라고 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주 오래 주전 1000몇 년 전에 영국 대형 박물관에 그 파피루스가 어떤 글이 있답니다. 근데 그 글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청년들의 소망은 공무원이다.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글 적혀 있는 거를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 보니까 그 예를 들면 무두쟁이, 가죽 이런 거 하는 사람 보면 손에서 똥 냄새 나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고 목수는 맨날 야근해야 되고 이발사는 아침 일찍 갔다 늦게 오야 되고 하고 그러는데 서기관 율법사가 되면은 적당한 때 적당하게 일을 하며 대우받고 좋은 일을 하니까 너는 공부해갖고 반드시 서기관이 되라. 그걸 이제 지금 말로 너는 반드시 공무원이 되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기관 율법사가 돼갖고 한 일이 뭐예요? 율법주의로 해가지고 그냥 문자주의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속은 아니지만 겉으로 말만 옳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며 겉다리로 나가는 것을 하지 말기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주어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율법을 주어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신구약 전체가 다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전체가 다 은혜 시대, 은혜의 옛 시대, 은혜 언약의 새 시대지, 이때는 율법이고 이때만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 틀린 말입니다. 지금 팽배하게 퍼져 있는 것은 이때는 율법 시대고 이때는 은혜다, 이렇게 딱 이분적 법인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전체가 다 은혜 시대입니다. 아담이 여기서 딱 범죄하는 순간 딱 등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로 은혜를 이렇게 입혔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옛 시대, 은혜 언약의 새 시대. 이 안에서 우리가 진짜 은혜가 뭔가. 그 미국의 유명한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어요. 그 양반이 쓴 책 제목 중에 하나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어느 분은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 돼 이렇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쭉 적어내는 것도 있어요. 언젠가 한번 시간 나면은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남은 시간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뭔가, 요 앞에 나가서 내가 차지해야 될 그 진짜, 지나가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이만한 걸 주는데 이거 100만 원에 팔을게요, 그런다고 100만 원 덥석 주고 사나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보석상 가면 어떻게 해요? 다 감정하죠. 진짜인가 아닌가 감정하고 우리가 그걸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도 로드맵이라고 했지만 특별한 로드맵은 없고 그냥 2년간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모세오경도 말씀드리고 역사서와 선지서는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사람 사는 중에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요 차이만 구별해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그렇게 하면서 신약의 배경,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와 풍습 이런 거 살펴보고 사복음, 그리고 이제 사복음 지나면 사도행전 한 권 남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안에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사도행전 안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와 야고보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펼쳐갖고 소신서로 딱 순서만 정리해 놓으면은 사도행전만 이해하고 열왕기 하 끝부분 14장 이후에 24장 5장까지의 그 열 몇 장의 순서만 선지서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구약 신약은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포장지 벗겨내고 알맹이를 잘 추구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깊은 한숨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얼마만큼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죠. 내가 한 15년 전쯤에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은 꿈 아닌 꿈인데 이제 죽는 자리로 이렇게 나가는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 나갔을 때 어떤 모습을 내가 봤냐면은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내가 이제 딱 누워 있는 겁니다. 딱 누워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자식들이 삥 둘러 있더라고요. 근데 마누라가 나보다 더 오래 사는가? 마누라도 여기 있더라고요. 지금 골골해갖고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막 어떤 빛이, 그래서 요 주위가 굉장히 혼하면서 이제 함께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가 내가 몇 살이냐면은 89입니다. 막 그 꿈대로 될지 안 될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소망을 바라보고 내 자녀들도 같은 믿음으로 한 소망 안에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며 나하고 이별을 하듯이 그런 모습이 오기를 꼭 기다립니다. 그게 이제 목회의 또 하나의 꿈이기도 하고, 방주는 노아의 8 식구가 다 함께 만들고 함께 8명이 다 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도 호수 또 요셉이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고, 또 우리 조입사님도 수빈이 뿐만 아니라 사위 또 자식들까지 다 이렇게 함께 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됩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그러지만은 어차피 이건 또한 내 인생이기도 해요. 내 자식들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은 내가 공부시켰고,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까 나는 이제 또 내 인생 살고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한 모습으로 갈 길 바르게 가다가 우리가 다 예루살렘 안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걷는 것이 목회 로드맵이다라고 하며 또 다음 주부터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